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구분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하는가? 십계명부터 수없이 많은 명령이 나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약속과 연결되어집니다. 곧 성경 말씀이 약속이다. 명령이 곧 약속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명령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이 아니라 벌칙까지도 수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아니라 벌칙.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능력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이 예고하고 있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맏아들로 시작해서 심지어는 옥에 갇힌 자의 맏아들 장자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이 주어져 있는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져 있는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형편이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 받을 때 이 10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 심판받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2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이게 명령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구체적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족대로 어린 양 택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라. 가족의 숫자만큼 어린 양을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슬포로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발라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은 애굽 전체를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 각 이 출입문에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거기서 절대 집에서 나가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10번째 재앙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각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이 있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이 유월절 명령,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명령의 내용이 유월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약속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그 약속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내가 그때 지켰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과거 속에서 지속적으로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자손 대대로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나타난 이 구원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이 의미,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은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유월절은 미래의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약속의 사건, 하나의 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더 큰 구원을 기대하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으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이 성찬 예식을 지키며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구원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발린 그 집안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고백하면, 시인하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 약속을 계속 지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의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으신 그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표현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지켜라.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유월절,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실 더 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꼭 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은 현재에도 역사하고 미래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6월절에 경험했던 이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게요 6월절에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핵심 구절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문설주의 임방에 이 출애문 이 세로 양쪽 좌우 기초에 임방에 뭐 주춧돌 거기에 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는다고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거기에 피 하나 발라놨다고 왜 못 들어갈까요? 그런데 피를 바르면 지나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피를 발라놓기만 발라놔라. 그리고 그 집에서 절대 놓지 마라.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거 하나 보시고 구원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다. 그렇게 28절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무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고 뭐 재앙이 지나가겠습니까? 믿지 않았던 자들은 바르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바른 사람은 거기에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달려가기만 순종하기만 하시면 그 뒤에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약속을 받고 그대로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떠났습니다. 누구예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피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쓴다고 되던가요?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순종할 믿음이 있으신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오늘 본문 이 6월절 사건 말고도 민수기서를 보면 동일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나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이나 원리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 안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하는 그 모습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열이 받고 해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다 물어버렸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이 물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아우성 치면서 모세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이 뱀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뭡니까? 방법이 뭐예요? 뱀에 물렸으니까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으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뱀 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중화제를 주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야 모세야 어느 산에 가면 무슨 약초가 있다, 그거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으래요.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약초를 구해 줘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았더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약속 믿고 순종했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앞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6월절의 그 약속이고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그까지 다 쳤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왜 주어졌는가? 바로와 애굽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대가. 앞에 보면 9가지 재앙까지 주시면서까지 계속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 주시면서 참고, 두 번째 재앙을 주시면서도 또 참고, 9번째까지 또 참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완고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10번째 재앙까지 맞닥뜨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도 불순종하고 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죽음의 재앙은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그런데 단 한 번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째 재앙까지 오면서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오늘 이 성찬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은요, 참다가 마지막 가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 심판받을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이 재앙까지 계속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역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
죽음을 앞에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랬더니 이 바로의 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 땅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 나가. 지금 나가. 제발 좀 지금 좀 나가 달라고 애원복걸합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가축들도 다 몰고 나가고, 이 모습을 보면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철저하게 항복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는 자존심도 포기하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가 나를 좀 축복해 줘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너가 믿는, 모세 너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왜 모세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부탁합니까?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믿고 있던 애굽의 모든 신들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게 뭐만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 거짓 신들 다 끝났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이 모세에게 나를 좀 축복해 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모세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 지킨다. 이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패배자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져가지고 도망가듯이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은, 금, 폐물, 의복을 다 받아서 당당하게 이것도 저것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다 요구하면서 다 필요한 거 받아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니까 자원해서 다 줬어요.
이게 지금 뒤에서 35절, 3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밀린 임금, 못 받았던 월급을 일시불로 계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430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 받지도 못한 월급 일시불로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은금, 폐물, 의복까지 다 받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수고하고 밀려있던 그 임금을 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갚아 주셨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손익 계산을 해보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말을 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물고기 밤새도록 못 잡고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배를 저기 띄워봐라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배를 요즘 말로 하면 강대상처럼 이 물이 내리는 데서 좀 띄워서 그 배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배 사용한 사용료를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충분한 대가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그걸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입니다. 행하심이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을 수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두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핵심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요구하는 쪽쪽 다 들어주셨어요. 왜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게끔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여기서 그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하면서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예수를 걸리게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만 살아봐라. 신실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과 피를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이 사실을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저희들이 쓰임받는 복된 우리 평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